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은 어떤 유명한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주의 복음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들과 접촉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2번 방문했던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이력들에 대한 그 내력을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밝히는 또 하나의 배경적인 설명이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아의 안디옥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아마도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면전 앞에서 두 사람이 대립되고 다툼이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안디옥 스캔들은 초대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의 상세한 역사의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하신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단순히 두 사건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믿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에 일어난 안디옥 교회에 관한 배경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하고 그 많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등지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좀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비록 피난민의 처지였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꽤 멀리 북쪽으로 나가서 베니게와 구브로 섬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대개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나 또 구레네 같은 먼 지역, 구브로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지중해 섬 중에 한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의 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먼 지역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소위 안디옥 교회의 설립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 제국의 대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령이었던 시리아주의 수도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냐? 주민 구성원들이 인종이나 또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국제적인 도시였던 것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이방인 대다수가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 교회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신뢰하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사를 통해서 진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바나바를 보냈죠. 바나바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그 다음부터 격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말씀을 가르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10여 년 전에 회심을 한 유명한 박해자 바울이 그 안디옥의 주변 인근 지역이었던 다소에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소로 내려가서 이제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은 수많은 이방인 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역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최초로 안디옥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도 붙여질 만큼 누가는 사도행전 11장에 상세하게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나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을 만큼 안디옥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방 기독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만큼 그 기반을 잘 닦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엿봤듯이 초대교회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붐비던 오순절의 그 다락방 역사도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독교는 유대교적인 중심의 연속 성산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이루신 일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도들 중에 수장격인 베드로가 받은 계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베드로 사도의 전도 사역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로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나머지 28장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부는 유대인 중심의 전도 사역, 그리고 후반부는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한 중심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사도행전 본문이 어디냐 하면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것은 베드로가 받은 이 계시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회심의 사건이 중심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사는 이 시몬이라는 제약업자의 집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낮 12시에 기도하기를 위해서 시몬의 집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이 생긴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느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율법에 정한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아주 부정한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음성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은 언제든지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는구나. 속되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다 같은 음성을 들은 후에 이제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놓고 고민하던 중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자, 이제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그 환상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마침 그때 그 집을 방문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성령께서 보내시는 가라 하는 음성이었구나 해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갔고, 거기서 이제 고넬료와 만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셔서 역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했던 함께 동행했던 유대교 신자들도 이 일을 보면서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역사했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에게 역사를 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그들을 동등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일 동안 같이 있으며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회심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복음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회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수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서 꺼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처음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소식을 이제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유대교 신자들, 우리가 잘 아는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 유대교 신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의 핵심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 내용이 아니라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집에 머물면서 함께 먹었다, 함께 식사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비난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진 가장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명하듯이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 까지는 이해가 됐던 것이죠. 그래, 괜찮아.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탁의 교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왜 식사 문제가 그토록 중요했는지 이해하려면 이 유대인들의 음식과 관련한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규정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난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해도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가 함께 식사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허락될 수 없는 종교적인 문제, 일반적인 생각에서 거기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냐 신자냐 하는 이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게 1차적인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배경적인 이해 속에 본문의 이야기는 한참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바울의 사역지인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의 자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먹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먹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게바는 이방인과 함께 먹는 습관이 있었고 그때도 습관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대로 함께 먹고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요파에서부터 환상과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전도와 구원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대로 했던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먹은 것에 대해서 성찬을 베푼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12절을 한 번 더 보시죠. 12절에 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앞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문제가 터진 것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보냄받은 어떤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막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마도 누군가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전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는 180도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인지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의 이름은 상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들 곧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이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고넬료 회심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으로 정죄하고 비난했던 자들, 그들의 모습의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신자들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논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 공회에서 결정문을 내린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각 이방인 교회에 보내려고 할 때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정황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서 우리라는 주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를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야고보의 이름을 팔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거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정찰하고자, 감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신자들이 얼마나 이 식탁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반사적으로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인지 또 한번 드러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베드로는 동료들의 압박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사람임을, 그 성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동료들이 가진 생각과 판단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던 해서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 지금은 할례당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다시 보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그 식사 자리를 떠나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물러가다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때 베드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때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은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불리고 있느냐 하면 외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히파크리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위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 헬라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본래 연극에서 배우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하는 연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죠? 연기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연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연기를 했습니다. 아닌 척했다는 것이죠. 그가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장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위선적인 행동, 연기를 통해서 그들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감시자들이 등장하자마자 자기가 믿고 알고 있었던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아닌 척하고 연기를 하며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마저도 같은 외식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 신자들과 더불어 부담 없이 기쁨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던 유대인 신자들, 베드로의 모습 보고 자기들도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도 유대인 중에 레위인이었던 이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의 외식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식탁을 떠나서 물러간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외식은 다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까지 외식으로 번져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던 식사를 함께하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 속에, 바나바의 모습 속에, 같이 동참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동지들, 전도했던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먼저 떠나간 겁니다. 물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같이 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베드로의 모습에, 바나바의 모습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같이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이제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던 식탁을 떠나서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모두가 들릴 수 있는 큰 소리로 책망을 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베드로의 외식 사건보다 더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여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자,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의 속에 자,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숨죽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가 그 책망을 얼마나 겸허하게 받았고 수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D 65년 이후에 쓰여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얘기하죠. 짐작해보건대 두 사도에게 있어서 이 안디옥 스캔들의 사건은 두 사람을 갈라놓을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고 전했던 복음은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이 면전 앞에서 대사도였던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늘 질투심을 느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 약점을 쟤 이제 약점 잡혔다, 나한테 약점 잡혔어 하면서 그 베드로를 누르기 위해서 했던 책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 이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이 욱하는 성질의 바울의 모습, 그런 약점이 터져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갈라디아서 2장 9절 앞절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 그들 모두가 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악수했었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 같은 진리를 행하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유명한 사도에게도 사람들 앞에서 책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도 앞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책망받기에 당연히 합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진리했던, 전했던 복음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가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연기했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네 가지로 적용해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는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뒷부분에 3장 마지막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별이 없다 하고 얘기하면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학력과 학교와 출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실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어떤 것도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터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부인하면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누리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일치하는 생활은 형제자매가 함께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며 함께 교제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이처럼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평화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 평화를 이루어야죠. 우리의 남북의 전쟁을 이루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의 이 외식하는 모습, 그리고 바나바마저 외식하는 모습,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은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다르게 두 교회로 존재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타협하는 것보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함께 그 진리를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세상 것 어떤 것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과 모든 과학은 성경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사수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사수하며 주의 말씀에 일치하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할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다.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시는 복음의 진리 안에 함께 합의를 이루려 일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